할렐루야. 9월 26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으로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토요일입니다. 이제 한 주가 또 마무리되면서 주일을 준비하죠. 오늘 또 여러분 편안한 또 쉼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함이 없는 기도는 무의미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은 요시야 왕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 또는 엘리야김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가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이제 고니야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그리고 이 고니야가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오늘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죠. 그러니까 그 여호야긴의 부친 여호야김의 형제죠. 시드기야를 이스라엘의 유다 땅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고 간 왕입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 왕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과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일제가 고종 왕을 이제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순종을 황제로 세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순종을 황제로 즉위하자마자 1907년에 한일 신협약을 체결합니다. 1905년에 이렇게 한일 이렇게 늑약이 있고 1907년에 한일 신협약이 있고 이러면서 이제 나라는 갈수록 이제 쇠퇴하는 거죠. 이제 고종은 물러나서 승하하고 이제 순종이 어떻게 보면 대한제국의 이제 왕으로 황제로 올랐다가 일제가 한일 신협약을 이제 마무리하고는 이제 순종도 황제에서 왕으로 강등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왕들은 어떻게 보면 이 힘센 정복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입니다. 순종 황제의 이름이 이척인가 그렇죠. 이시 조선의 마지막 왕입니다. 중국도 푸이라고 일제가 세웠던 그 어린 그 꼬마 황제의 마지막 왕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시드기야도 사실은 그 마지막 왕으로서 이제 몰락해가는 유다의 마지막 왕 꼭두각시 왕의 허수아비 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마지막 왕에게 혹시나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자기 때 어떻게든지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독립을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이 시드기야의 형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그 아버지 여호야김이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을 모닥불 쬐면서 쪽쪽 찢어서 불에 던지었다 그랬죠. 그렇게 그 형의 그 태도 그리고 그 형의 몰락을 보면서도 자기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형과 그의 아들 조카가 왕위에서 어떻게 비참하게 물러가는가, 어떻게 나라가 쇠해가는가를 다 경험하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결국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 백성이 변화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나는 변화하지 않고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란다. 나는 변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바뀌길 바란다. 이거는 무의미한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려면 내가 먼저 노력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이 바뀌길 원하면 내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주변이 바뀌어야지, 환경이 바뀌어야지,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바뀌어야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시드기야 왕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안타깝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무의미한 행동을 합니다. 3절에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불성설이라 그러잖아요. 말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의향이 없으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계획이 없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보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를 하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에는 따를 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가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 당시 그 주변 그 국가들의 강대국들의 역학관계를 보면 지금 바벨론이란 전통적인 강국은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였는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대륙을 이렇게 연하여 있죠. 그리고 그 중동의 강국은 과거에는 이제 아시리아였습니다. 구바벨론이라 그러죠. 그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신바벨론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바벨론이 영향력을 이제 팔레스틴까지 미쳐서, 그리고 팔레스틴까지 확장을 하니까 이제 애굽이, 이집트가 불안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집트는 전통 강국이었고
이 팔레스틴이라는 위치가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쪽을 바다로 두고 있지만 서쪽을 바다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팔레스틴의 남쪽은 이집트랑 붙어 있으면서 그리고 이 지중해를 두고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고, 그래서 팔레스틴은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대륙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거에 애굽이 좀 영향력을 끼치고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영향력을 확장하고 여기를 침공하려고 하니까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일어나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왜 나왔겠습니까? 단순히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들의 영향력을 이 침범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가 잠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는 시드기야 왕이, 그래, 내가 이 양쪽을 잘 저울질하면서 내가 어떻게 좀 살아보자. 우리가 그 조선이 마지막에 멸망할 때 이제 한쪽은 이 청나라죠. 청나라를 붙들고 있었고 한쪽은 일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명성황후와 고종이 또 개화파 이런 사람들, 개화파는 일본 쪽이고 또 뭐 러시아 쪽을 붙든 사람들, 청나라를 붙든 사람들, 일본을 붙든 사람들. 그래갖고 고종 그 대원군은 대원군대로, 또 명성황후는 명성황후대로, 개화파는 개화파대로 각기 다른 강대국을 붙들고 나라를 살려보려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똘똘 뭉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는 서로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하면서 한쪽은 러시아랑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한쪽은 청나라랑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한쪽은 그 일본이랑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일본이 이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물러가고, 청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청나라도 물러가고, 결국은 일본의 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명분을 주는 것이 또 이 동학혁명인데, 그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서 민중이 일어난 봉기 사건인데 관군이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일본군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탄압하려고 일본군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또 동학혁명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주둔할 명분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요청을 했으니까, 자기네 나라 군대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동학혁명을 이제 제압하면서 또 뭐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동학혁명을 또 제압하고 이러면서 일본이 이제 공식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의 마지막이나 조선의 마지막이죠. 우리나라의 마지막이 아니라 조선의 마지막이나 이 유다의 마지막이나 다 비슷한 것입니다. 무능한 왕들이 그 자기와 어떤 그 나라가 똘똘 뭉쳐서 이 국민과 이제 정부 관료들이 똘똘 뭉쳐서 위기를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아마 지금 유다도 한쪽은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으니 바벨론에게 그냥 순종하면서 바벨론에 붙어서 우리는 생존을 취해야 됩니다 하는 신하들도 있을 것이고,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이 바벨론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이제 신하들도 있겠죠. 그 시드기야가 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힘을 목격했습니다. 바빌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을 통해서 자기 형 여호야김도 그렇고 그 조카 여호야김도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졌지만 바빌론의 힘을 목격한 거죠. 그러나 또 전통적인 이집트를 혹시나 기대하면서 이집트로의 힘을 가지고 바벨론과 좀 싸워볼까 뭐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예레미야를 불러서 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참 안타까운 거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딱 붙들고 뭐 싸우든지 뭐 어디 바벨론에 지금 복종을 하든지 뭐 이러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선포되었습니다. 바벨론을 배신하지 말아라. 바벨론이 지금 강대국인데 바벨론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몽둥이를 지금은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너희를 지킬 것이고 때가 될 때까지 바벨론을 사용하지만 이후에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꺾어버리고 너희를 다시 원래 돌이키겠다. 그래서 바빌론 땅에 가서 너희가 결혼하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조금 기다려라. 좀 오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분별하면서 좀 기다리라.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이제 시드기야는 인간적인 뜻으로 이 이집트를 손에 잡고 바벨론을 좀 물리칠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라 그러고 이제 이집트 쪽은 아마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자기대로 뜻이 있고 5절에 보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바로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소식, 이제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출병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이제 떠나갑니다. 이때는 이 바벨론이 국내 사정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약간 쿠데타 모의도 있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런 피로도 누적되어 있었고 또 이집트군이 올라온다니까 잠시 떠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판단을 잘못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빌론 군대를 물러가게 하셨구나. 이 바로의 군대 애굽을 우리가 의지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말씀은 7절입니다.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애굽 군대가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국내 정세라는 것은 미묘하게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항상 왕이 떠나면 또는 어떤 군대가 이렇게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약해진 틈을 타서 또 정변을 일으키려고 하는 쿠데타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출병을 했다가 애굽 국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베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돌아가면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진격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쳐서 빼앗고 불사를 것이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여 말하지 말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없이 어떤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기도가 없이 일시적인 상황이 좋아지면 오히려 여러분 나는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아이들한테 버릇이 더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아이들이 막 때를 써요. 어떤 부모와 예를 들면 합리적인 어떤 대화도 좀 나눠야 되고 또 뭐 물론 이제 철이 없으니까 때도 쓰고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좀 성장해가고 철이 들면서 어떤 합리적인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대화가 되지 않고 막 때를 써요. 때를 쓸 때마다 엄마가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줘요. 그러면은 아이는 내가 때를 쓰면 엄마가 해주는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이의 버릇만 나빠집니다. 되는 것은 된다 그러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면서 성장해가고 그러면서 자기도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런데 상황과 관계없이 때만 쓸 때마다 엄마가 뭔가를 해주면 이제 아이는 성장도 성숙도 없이 아이의 성격만 나빠지는 거고 부모는 부모대로 이제 실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의 해결이 없이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 친밀함, 하나님과의 온전한 대화, 이게 기도죠. 아까 아이가 엄마나 아빠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왜 그게 필요한지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이제 의견을 맞춰가는 것. 그게 정상적인 부모 자녀의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예화를 들었던 그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무작정 소돔성을 멸하지 말라달라고 하진 않습니다. 내 소원은 소돔 땅에서 내 조카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정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한번 뜻을 돌이키시겠습니까? 45명이면 되겠습니까? 40이면 30, 20, 10명. 하나님께서 그러겠다 했는데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막무가내가 아니고 아브라함도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율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당장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오판이고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이집트의 군대가 출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물러간 것을 보고 그래,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하라 그랬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 나는 이집트의 손을 잡고 바벨론을 물리치면서 나라를 일으켜 세울 거야.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은 다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아까 2절의 말씀처럼 그 왕과 그의 고관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순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의향이 없으면서 잘 되기는 원하고 또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것은 바벨론 군대는 다시 돌아올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쳐서 빼앗고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상황에 어떻게 보면 그 일희일비하면서 잠깐 해결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러고 다시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나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고 그러면서 또 기도는 놓지도 못하고 순종은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기도도 하지만 또 우리의 옛 자아가 너무 강해서 또 옛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순종도 못하고 두 개를 다 붙들고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데 결국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 이렇게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희망이요, 일시적인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가 좋아지려면 부부 간의 신뢰와 친밀함이 회복되어야지 자꾸 다른 것에서 이의를 찾습니다. 우리가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우리 관계는 좋아질 것이다. 지금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만 경제 사정이 풀리면 우리 부부 관계도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 사정이 풀리면 좋아질까요? 근본적인 부부 관계의 신뢰와 그런 사랑이 회복되지 않고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남편은 더 죄짓고 아내는 아내대로 이제 밖으로 더 어떻게 보면 더 떠돌아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의 충분한 대화와 친밀함의 회복이 없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자애로 자비로움과 사랑으로 관계를 가져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관계를 세워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자애로운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억압적인 관계, 일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왜 순종이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없이 부모가 왜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지? 서로 이러한 어떤 불만 속에서 서로 이제 엉뚱한 희망을 가집니다. 부모는 제가 사춘기를 이기면은, 사춘기가 끝나면 좋아질 거야. 대학만 가면 좋아질 거야. 여러분, 대학 가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대학 가면 더 머리 커지고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나이 들어서 힘이 빠지면 더 좋아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더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근본적인 관계를 해결해야 돼요. 부모는 자애로서, 억압과 일반적인 강요가 아니라 자애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서 자녀를 키워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 가야 되는데, 이 관계가 깨지고 나서 다른 것에 대학 가면, 결혼하면, 경제적 사정이 풀리면,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상황 변화이지 근본적인 상황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라는 타이틀은 항상 비극적입니다. 치욕의 역사를 짊어지는 것이고, 자기 때의 나라가 망했다라는 그런 부끄러움의 역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으면 나라가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도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계속 경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하면서 끝까지 무의미한 기도를 하였다는 것에 우리는 더 마음이 아픈 것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제가 아까 가정에서도 이야기했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야기했고, 근본적인 신뢰와 친밀함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순종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향이 없으면서 기도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따를 의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그를 위하여 합당하고 올바른 기도 응답일까? 아니면 순종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갔다고 해서 너희는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났다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서, 순종에 대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기도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임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작은 것을, 무엇을 순종하며 내가 작은 것을, 어떤 것을 내가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진실한 모습으로, 연약하지만 또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든 회복,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관계의 회복도 동일한 원리이니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과 또 이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들에게 주신 사람들 앞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